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능력과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화평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영을 살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또 권세 있는 자녀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길로 힘있게 달려 나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묵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죠.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대신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요, 정말 뼈를 녹이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복인 것이고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슬픔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렵다는 게 뭐겠어요? 그 슬픔을 우리가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슬픔에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슬프고 아플지라도 감당할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일수록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중에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도 너무도 잘 아시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신뢰감, 또 든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 우여곡절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도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서로 자꾸만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당신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먼저 믿어주고요, 보듬어 준다면 인생이 정말 살만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복을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화평한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그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도 힘있게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다스려주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비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빌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요,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더 지혜롭게 자라나야 되겠다. 내가 더 넉넉한 심령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 우리는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그 시간 또한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 은혜와 복을요,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하나 다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요, 죄가 올감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망 권세,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죄의 권세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길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 이것을 모든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올가매고자 하는 죄성,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죄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이죠. 염려입니다. 근심, 낙심, 의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는다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오직 죄로부터 벗어났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평강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애써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 걱정 다 내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에 붙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졌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해지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죄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귀가 다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결코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막힘없이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요. 내 속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육신의 정욕들, 이런 연약함들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힘과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얼마든지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화평함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야죠. 그러할 때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저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애쓰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요, 피차 가르치고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쁜 거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만큼 기쁘고 즐거운 때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화평함도 누리고요, 이웃과의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고 계시고요,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거죠.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화평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통해서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감사로 받아 누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권면의 말씀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오늘도 말씀 믿고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정말 평안함이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필요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시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